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주 젊을 때부터 계속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구절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 일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다. 왜 구하면 안 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없는 자, 아들 바깥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상태인데, 세상에 속한 상태인데 내가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이미 죽은 자인데 뭘 구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옷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것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내가 잠깐 후에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해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 육체로 만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면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부모에게 주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회사로 가면 회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뜻을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그 말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형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겠죠. 뜻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반드시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도 뭐 연쇄살인범이든 인신매매범이든 어떤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돼요. 어떤 극악한 죄도.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죄를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까지 나는 구하라고 그 형제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께서 계속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4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해요. 이 영지주의를 말하죠,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라는 이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육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가깝게 밀접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육체의 체질, 연약한 체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의 어떤 그 유혹과 또 우리 육적인 체질 자체가 그게 항상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이 더 밀착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끌어안는 그런 육적인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대표격으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됐다고 하면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됐다고 하죠. 그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과 연약함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받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마음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더 가까이 밀착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기가 너무 예뻐요. 유튜브 보니까 자기 아기 자랑하는 유튜브가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아기만 자랑합니까? 강아지 자랑하는 거. 뭐 그런 명품 자랑하는 거. 외모 자랑하는 거. 자기 육체 막
식스팩 만들어가지고 근육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마음을 항상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 교제와 사랑과 그런 관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길로 가게 되는데,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잠식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떨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다, 출세상이다,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 이론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그 말은 맞는데, 예수님이 내 죄만 짊어지고 죽었고 나는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내 죄를, 내 마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내 죄만 짊어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를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죄가 사해졌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없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시네? 아버지의 사랑이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내가 믿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아기를 안고 탈북하는 어머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바람과 추위를 어머니가 다 몸으로 감당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끌어안고 탈북했듯이 내가 탈세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나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세상을 벗어난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벗어났다. 나 하나님께 속했다.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나 죄값은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예수님 바깥에 내가 나와버리면은 마귀의 정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는 말 써요. 형제, 형제. 어떤 형제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전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조차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잘 먹고 세상에서 자기 어떤 꿈과 야망을 실현시키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렇게 이용하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신 사역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치고 죽은 자 사람까지 살리면서까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냐? 성령의 모든 사역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역의 본질,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성령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은 성령 모독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적도,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까지, 예언, 방언, 이적, 기사 모든 게 다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존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데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과 방언과 이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어떤 조직에 종속시켜, 이 땅에 어떤 조직에, 국가에, 민족에, 정치 세력에, 아니면은 자기 개인, 내 말을 들으라, 자기가 또 운영하는 어떤 단체, 여기에 종속시켜버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무엇에 그 사람의 한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형제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 왜 사망에 이릅니까? 십자가조차도 유일하게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그 길인 십자가를 세상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많이 지켰어요? 누가? 그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누가 제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교회는 개척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지만 어쨌든 예배당을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최고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몰아 넣어야 되는데, 양치기 개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양치기 개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목자라고 한다면 그 목자 쪽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데, 양치기 개가 일이 늑대 쪽으로 양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 적 그리스도의 영의 세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떤 타락한 목사님들, 잘못된 길을 가는 목사님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단지 내 죄만 사함받고 나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를 쫓아가는 사역자들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정말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표대인가?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바빠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주식에 빼앗기고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빼앗겨가지고, 다 사람한테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언제 마음을 드리냐? 언제 네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한번 해보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언제 너를 통해서 한번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네가 경험해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세상보다 더 가까이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입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하고 막 부르듯이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주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끝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처 없이 말은 쇼핑이다. 말은 뭐라지만은 사실은 귀신에게 끌려서 막 육신의 정욕대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는요, 귀신에게 나에게 내 영혼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매력적인 쇼핑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냥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완전히 몰입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잊어버린 상태는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딱 그냥 세상에 눌러 앉고 싶어요. 안전뱅이. 실제로 영적 안전뱅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 이 영적인 문둥병자죠.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과 괴로움만이 쏟아납니다. 혈루병 걸림, 생명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혈루병.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병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릅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담대함을 가져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되신 아버지의 생명을 만끽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